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말씀하신 그 편지 중에서 5번째에 속하는 사대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사대 교회는 소아시아 서부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상업이 발달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사대는 산봉우리가 있는 위치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위치되냐면 지면으로부터 300m가 절벽입니다.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 그 어떤 자들도 그곳을 침범할 수 없었고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BC 547년 바사 왕국 고레스가 그 성을 점령했고요. AD 218년 안티오코스 대제가 그 성을 함락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두 번 다 똑같이 300m가 되는 절벽 암벽을 어떤 한 사람이 올라가서 들어가서 성문을 열고 그 적군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해서 그 백성들이 그 성이 함락되었던 것을 두 번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성이 함락되었을까? 그 사대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 그 성이 그렇게 견고하고 아무도 침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나태하여서 그냥 잠을 퍼질러 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심한 틈을 타서 한 사람이 300m의 절벽을 오른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절벽을 오르는 그런 스포츠도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거의 뭐 90도가 아닌 140도까지 이렇게 그 반대로 역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결코 쉽지 않죠. 아무런 장비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300m를 올라가서 그 성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대단한 도전이었고 또 그렇게 열어서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대 교회가 사대 사람들이 나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는 안전이 담보되어 있고 여러 도로가 집중되어 있는 상업이 발달되어서 인근의 부가 집약되기도 했던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은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항상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대 교회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모습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일곱이라는 숫자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일곱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신 완전하신 영,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영은 완전하신 충만하신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충만하신 영을 가지신, 그리고 그 1장에서 금촛대는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그 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했을 때에
일곱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완벽하신 성령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사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다는, 구원주가 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대 교회를 말씀하시는데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들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것 같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다.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풍암전원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요? 죽은 교회인가요? 살아있는 교회죠. 그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었고, 기도의 행위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다른 교회와 동일하게 예배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은 자라라고 그들을 이제 판단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제자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비교하시면서 보다 나은 을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서 교훈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가식적인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다, 율법을 지킨다,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 신앙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은 가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종교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로에게는 평판이 좋았습니다. 4대 교회, 생동력 있다, 힘 있는 교회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교회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은 살아있다 말하지만 결국은 죽은 자라.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식물인간과 같은 모습을 지닌 자를 예수님이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식물인간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죽은 것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지금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무나 잔인한 판단하고 계시지만 실상이 그러함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선언하신 말씀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행위를 진심으로 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으로 했는지 주님은 그 행위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외모적으로 풍겨나는 모습이 건전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나는 하루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율법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흉내를 내는 자들이지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님을, 그래서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보다 더 믿음이 좋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대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진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믿음으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교회였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고 그를 헌신했다는 것이지요. 그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42억 말씀드리니까 많이 놀라셨죠. 나는 42억을 기부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4,200원, 42,000원, 42만 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420원 해도 되는 것이죠. 진심의 마음으로.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은 그가 가진 것이 그게 전부였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동물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동물이 죽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의 행위는 있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거지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더러운 것으로 드리는 예물은 있었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소가 아니어도 됐어요. 양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비둘기여도 괜찮았습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께 그 작은 것이라도 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요? 가식적이니까, 거짓되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니까. 네 번째로 땅에 묻어둔 직분은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한 달란트면 지금의 돈으로 거의 10억입니다. 10억.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 큰 돈으로 뭘 하기 원했느냐? 그 돈으로 사업해서 이윤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뭔가를 하기를 원했죠. 그럼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사업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다 그 한 달란트를 다 소진해 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오히려 그 자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장 뜨거운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권능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권능이 있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불법은 이런 능력은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도 똑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그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술사들 어떻게 했어요? 그들 또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어저께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그 한 성도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것이 진짜 있었을까요? 진짜로 일어난 일일까요? 의심을 한번 하죠, 여러분. 동화책의 이야기 같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지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장의 말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왜요? 그런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중간에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못 느끼시죠? 내가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땅을 밟고 있고 내가 안전한 어딘가에 정착해서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구는 매일매일 어김없이 변함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안 어지럽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이기구 100km만 타더라도 여러분 막 어지럽습니다. 차 막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면 막 멀미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차보다 놀이기구보다 10배 이상이 빠른 거의 1000km가 넘는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지구를 붙들고 계신 분이 그 지구를 운행하고 계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은 그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권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4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자의 권능은 그 출처가 성령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떠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귀신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가식적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2절이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대 교회가 믿음이 있다 말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박윤석 집사님이 오셔서 교회 로비의 정수기 보셨죠? 예민하신 분은 볼 수 있어요. 예전보다 좀 더 커졌습니다. 근데 그 갈아놓고 가시면서 그분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회개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부족함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더라는 고백을 하고 갔어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그 가정이 교회를 따로따로 다니잖아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겨자씨 교회를 다 가고 그 우리 박윤성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이제 교회가 하나로 합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집사님이 가시든지 집사님과 자녀들을 오시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대책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분들을 오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오정민 집사님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참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지금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 그 가정에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있다 말하지만 진정 죽은 자인가, 아니면 죽었다 말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주님은 사대 교회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일에 먼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것,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님은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죽은 자인 사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죽은 것 같은 사대 교회에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몇 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나무가 싹둑 잘려버렸어요.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도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15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더럽혀지지 않는 몇 사람을 남겨놓으심으로 사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그들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사대 교회를, 주님은 그들 한 사람 때문에 사대 교회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의 수에, 주님은 사람들의 수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흰 옷을 입게 하실 것이고,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록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천사가 증인되어 주시고 결코 그 이름에서 지워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대 교회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생명록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말할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에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서 있는 자로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작은 흰 무리가 되어서,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고 기억하시는 사람, 영원한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서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얻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